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어,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주로 나타난 것은 그때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로 있을 때의 부, 부정한 죄를 지은 범법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될 일과 남유다가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겠다.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망할 거다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게 중요한데 호세아서와 이사야는 거의 붙어서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서가 먼저 예언하고 이사야가 그 다음에 예언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사야서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언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또 예언한 거 망하고 난 후에 예언한 거 또 포로로 돼 가서 예언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호세아 3분의 1은 이사야가 직접 쓴 거고 나머지 이 3분의 2는 어, 이사야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다가 넣어서 이제 이사야서로 읽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서는 없냐? 호세아서도 있는데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느냐 하면 앞에 얘기 잔뜩 하다 끝에 가서 한마디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찾는데 3장 끝에 나와 있고 5장 끝에 나와 있고 오늘 6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건 아직 제가 더 자세하게 관찰을 못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해서 매일매일 하면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고 그 장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한 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다 끝에 한 절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간음한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어, 그 우상 이름이 뭐죠? 바알을 섬기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호세아 네가 네 말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니는 가늠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호세아는 힘들지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말함으로써 그 말이 먹혀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을 때 호세아는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기 싫은 장가를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지자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를 군사로 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 개인 생활은 없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집에 가고 이러면은 바로 잘라버리고 월급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처럼 선지자가 딱 지명이 되면 하나님이 딱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호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가늠한 자들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호세아가 안 읽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뭐 시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잣대를 그다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얘기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잣대를 딴 데다 대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징벌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남을 딱 미워하는 순간 남의 잣대를 갖다 대는 순간 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못된 인간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 벌이 나에게 오는데 빛의 속도로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죄인이다. 남편보다 더 죽을 죄인이고 시어머니보다 더 죽을 죄인이고 며느리보다 더 죽을 죄인이고 아내보다 더 죽을 죄인이라고 딱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희한한 말씀이죠. 희한한,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 성경 안 읽었으면 누가 그런 얘기 해주겠냐? 성경 말고는. 아,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언제 떠나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안 만나 봅니다. 찾아와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내가 온다. 그럼 하나님은 부름 오고 삐지면 가고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면 찾습니다. 그럼 갑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복도 주고 고난도 주시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복을 주나 고난을 주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셔요. 내가 안 찾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도 함께 지금 계시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거를 심판하러 저리로서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올 겁니다. 그런데 언제 와요? 우리가 심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때 딱 옵니다. 그러면 그게 죽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안 찾고 뭘 찾아요? 자꾸 좋은 거, 향락을 찾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이러면 그건 딱 와가지고 닌 살았다 이러면 살려주는데 안 죽이는 거죠. 안 죽이는 거죠. 다 죽어 가는데 안 죽입니다. 다 죽어 가는데 부르짖으면 살리지만 자기가 살았다고 고개 쳐드는 순간 쏴 죽입니다. 확인 사살합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속에서 같이 숨어 있다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다 죽었구나 이러고 가고 난 뒤에 3일째 일어나면 사람들 하나도 없고 살아남습니다. 그건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린다는 거고 오늘 얘기로 말로 오늘 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오라 이거는 영어로 come 행동하라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 얘기입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지금 하나님께로 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우리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안다.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읽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고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리고
호세아 이야기는 오늘 안 나옵니다만 우리라는 단어 속에 호세아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찢었다가 낫게 하고 쳤다가 또 싸매주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더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삽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그냥 소선지서 중에서 잘 모르는 호세아 이래가지고 잘 안 읽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쭉 창세기 모세오경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도 쭉 읽으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노래처럼 한 거죠. 그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 말은 우리가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틀일지 2년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살리시고 또 우리를 또 잘못했다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킨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노래로 불렀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는 셋째 날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정말 그 말이냐? 이렇게 저보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도망갈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경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하고 자기 입장에 합당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지면 니는 네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지만 내 입장이 이거다. 그럼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이아몬드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빛이 다르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 정인 가지고 안 되고 네 사람의 정인으로 알아채리는데 사복음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다 틀려요. 뭐 똑같은 것도 있지만 또 각자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셋째 날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바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셋째 날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꼭 하필이면 3일째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돌아온 믿는 자가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럴 때 우리가 그 앞에 산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그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 로마 기독교로 신학자들은 이게 중요한 단어다. 밑줄 쫙 긋고 고람데오 이렇게 씁니다. 이 고람데오의 삶이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셋째 날에는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살려놨는데도 살려놓은 건지도 모르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꼬집어 봐도 잘 모릅니다. 내가 살았는지 이게 꿈속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 얼굴 표정도 하나 안 바뀌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기를 다 낳아봤잖아요. 길러봤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돌되기 전에 잠투렁질 합니다. 잠이 오면 막 웁니다. 왜 그러냐고, 그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려워서 그렇대요. 잠자리에 들면 죽는 줄 알고. 막 괴로워하는데 좀 세월이 지나면,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 잠이 오면 그냥 자는 게고, 평안하게 그냥 잠이 오면 자는 거고, 누가 뭘 해도 그냥 뭐 아무 때나 쓰러져 잡니다. 우리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뭐 죽으면서 다시 또 보자. 그때 가서 천국 가서 보자. 이런
되는데 멀쩡히 생전에 안 보다가도 죽었다 이렇게 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왜 우나 이러니까 이제 못 보잖아. 언제 니 봤냐 이래. 그래도 못 보잖아. 이 땅에서는 이러면서 막 울고 이랬는데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알아보니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어김없이 나타나셔요. 새벽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새벽이 어린아이가 잠투정 안 하는 것은 새벽이 온다는 것 때문에 잠투정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빛이 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낙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럴 때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새벽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새벽이 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비와 같이 이러면 앞에는 이른 비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늦은 비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 왜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안 줘도 우리는 못 살고 늦은 비를 안 줘도 못 산다. 이른 비는 언제 비예요? 가을 비를 이른 비를 하고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해가 바뀌면 이른 비가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해도 7월 달에 바뀌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거는 가을에 이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면 겨울을 나고 봄에 비가 오면 이삭이 피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벼를 저기 보리를 파종해서 싹이 나려면 비가 필요하고 또 겨울을 나고 봄이 돼서 이삭이 피려면 또 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둘 중에 한 개라도 안 주면은 우리는 보릿고개도 없습니다. 보릿고개 뭐 보리를 그냥 겨우겨우 넘겨가지고 보리를 먹을 수 있는데 보리가 안 자라면 죽습니다. 이 보리는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감자와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잘 나는 거고 육식으로는 닭고기가 전 세계로 지구상에 다 먹는 건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주신 음식이 있죠, 보리는. 그래서 이 보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까무라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어김없는 하나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을 알자.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믿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진구름이나 쉼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 에브라임하고 유다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기도 하지만 너무 이스라엘하는 게 듣기 싫다. 그럼 에브라임이라 하자.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에브라임이냐? 열 지파 중에서 꼭 에브라임을 해야 되냐? 제일 커서 그러냐? 크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다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겁니다. 유다하고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속에서도 또 그렇게 두각을 못 드러내요. 그래서 남쪽은 그냥 유다 지파, 북쪽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남북에 대치될 때 얘기할 때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잘하는데 특히 호세아는 그런 말을 잘 쓰고 있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에브라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호세아는 지금 간음죄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베델이 거기 있잖아요. 베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이죠. 그 땅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에도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단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에브라임 얘기를 주로 하는 이유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싸웠어요.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이 죄를 책망할 때는 둘이 똑같은 게 그냥 둘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싸웠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는 계속해 답답해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유다는 내가 네 어떻게 해줄까? 똑같이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사실은 그 호세아가 나올 때는 남북이 그냥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리고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들이 이내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이 시 없이가 아니고 시 없어지는 예. 이 억양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시하고 세게 나가면 부드러워지는데 시 없이 이러면 시 없이가 뭐냐? 시 없이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우리 아침 안개가 꽉 끼어 있다가 해가 쫙 나면 구름이 쫙 거칩니다. 인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해가 없어요. 어디 가요? 유다가 없어요. 이 남쪽도 사실은 그 인해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북에서 막 이렇게 뭡니까 지원을 해주니까 좋다고 이러다가 갑자기 딱 끊으면 인해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은 남북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지금 우리 개성과 같은 거죠. 개성과 같은 건데 둘이 짝짝꿍 할 때는 막 이걸 인해가 있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한 나라가 되는가 보다 이런데 딱 한쪽에서 인해를 딱 끊으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북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딴 나라다 이러면서 이제 삐져가지고 가버리죠. 그럼 유다를 보고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잘한다고 노벨상까지 줬더니 이제 와가지고 돌아서냐?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인해는 아침 구름과 같이 너희들의 인해는 아침 구름과 같이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돌았으니까. 그리고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쉽게 없어지는 이슬. 아침 이슬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 이슬 구슬에 끼어서 언쟁반에 담아가지고 그런 시가 생각이 빨리 안 나는데 옷구슬이 있었는 건데 그게 해가 나면 싹 사라집니다. 새벽에는 보면 참 멋있는데 새벽에 누가 이슬 본 사람 있나요? 우리는 새벽에 꼭 해 뜨기 전에 소 몰고 나가서 소목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뜨면은 안 보입니다. 그 구슬이 너무 멋있어서 카메라가 있어서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눈으로 보고 치웠어요. 요새 아침 이슬 보면 사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찍어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내만 보면 되지 이러면서 싹 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쓸쓸해질 때도 있어요. 그걸 찍어서 막 보여주고 싶고 보는 사람 있고 이러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지금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예. 그렇게 너희들이 뭐 하니까 인해가 없으니까 내가 심판을 한다. 그 말이죠. 심판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빛의 속도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워하는 순간 괴롭다는 거죠. 미워하는 순간. 우리가 비록 뭐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든지 김정은이와 대통령이 만나서 밀회를 하고 사진을 찍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김정은이도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뭐 이러면서 보고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멋지지만 딱 돌아서서 없다. 딱 이렇게 하는 순간 괴롭고 힘들고 죽을 맛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인해가 사라지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데 그게 심판이라. 그게 심판. 고통 자체가 심판이라.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되지 손가락질을 자꾸 남에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나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대통령 보고 김정은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 이 호세아 말고 누가 있어요? 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뭐 많잖아요. 사람 그 앞에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긴 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쳤다 이 말이죠. 이게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쳤다는 거죠. 이게 쳤다는 단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이 설교 때 나를 쳤다 이랬는데 나를 쳤다가 아니고 그 야단치고 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쳐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하나님은 죽인다 이러면 바로 죽입니다. 살린다 이러면 살리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런데 거꾸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뒤집어 보고 바로 보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내가 죽였는데 뭐 하나님 죽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예수님이 임할 때도 비처럼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바로 번개같이 해결을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 누가 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4개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왔어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거고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제사냐 인애냐 그걸 가지고 기준을 이거는 인애고 이건 인애로 사는 거고 제사 드려봐야 헛방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인애는 지금 방금 4절에서 얘기했듯이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의 사정을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 그게 인애입니다. 내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인애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침 햇살에 비치는 구름 같고 아침 햇살 된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인애는 원한 게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 내놓고 지킬 수 있는 인애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번제는 이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드려야 됩니다. 밤에는 안 드리겠지 이랬는데 밤에 드려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항상 불꽃이 이 성막에서 올라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도 계속 피워야 되니까 연기 올라가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만약에 그 번제를 안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습니다. 어디 가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밑에서 그늘이 되고 불기둥 앞에서 온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광야 40년 생활이 제사를 만들게 되고 번제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번제만 보고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만 드리고 인애는 없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심판 기준이 돼서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69편 29절 간추려서 써놓은 것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뭐가요? 긍휼히 여기는 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비는, 긍휼을 비는,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긍휼을 비는 것이 황소 잡는 것보다 낫다. 황소 잡아놓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나는 황소 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 이러면서 뭐라고 할 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 때문에 온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6절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그러니까 제사보다 나은 게 뭐라고 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도망가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는 바울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 얘기도 아니고 요한 얘기죠. 요한복음 쓴 요한 얘기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 그걸 모르면 하나님 말씀 뭔 말인지 몰라요. 제사보다 인애가 낫다 이러면서 제사는 안 지내고 인애도 없고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헌금 내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표현을 나타내려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인애는 없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고보서의 행함과 로마서의 믿음을 얘기할 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을 그럼 변개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믿음은 빼보고 자꾸 행동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니들이 지금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 뭐가 되겠냐. 행동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같은 말인데 다르게 읽고 그걸 가지고 막 논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7, 8, 9절을 이제 한꺼번에 같은 부류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한 결과, 심의한 결과, 아직 심판은 안 내렸습니다. 심판은 징벌을 말하는 거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입니다. 저기 우리라는 2인칭이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쓰면서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하나 읽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밀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하든지 2인칭으로 하든지 나보고 하는 건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주석들은 아담을 지명으로 여겨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지명 얘기를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말할 때도 아담,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아담은 최초의 하나님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언약을 어겼잖아요. 하와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 하와가 먼저 어기고 아담도 어겼는데 거기에서가 뭐예요? 거기에서
어긴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는 거긴 자리에 먼저고 아주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 가지 원죄가 있고 지금 자범죄가 있고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있다. 그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아담이 지명이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말하는 의도를 말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게 8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8절을 읽어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오히려 제가 말씀한 것을 반박해서 뒤에 게 길르앗이니까 앞에 것도 아담도 지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마음을 닫고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길르앗은 지금 피 발자국으로 얼룩졌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길르앗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면 아담은 킹 제임스 버전의 이야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 요단 동편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길르앗에서 있는 도피성은 제일 죄악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 동쪽에 도피성이 몇 개 있어요? 3개. 서쪽에 3개 있는데 길르앗은 동쪽에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급할 때 달려가는 곳이 길르앗입니다. 그 도피성은 죄가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인데 죄 지은 사람이 아예 그거 가가지고 그냥 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게 생기니까 돈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을 돈을 받고 내주기도 합니다. 내주면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죽고 살리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돈만 가지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을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른 선지서를 보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지금 죄악상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장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 제목이 그렇다는 거죠. 신문해 보니까 9절 읽어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면 세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의 이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이 말은 그 산적들은 산에 숨어 있다가 길 가는 사람을 살펴서 온다 그러면 그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이 강도 때가 기다리기 좋은 데가 세겜이라는 겁니다. 세겜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 오다가 거기에 이제 살다가 이 문제는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그 자매 디나 사건 때문에 그만 쏘기고 싹 세겜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땅 이름도 세겜이었는데 그 집을 싹 멸절시켜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다 데리고 갔는데 그거를 야곱이 돈 주고 샀다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성경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크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크시티야. 그렇게 크시타. 그렇게 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실은 빼앗은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세겜 얘기만 하면 강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도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세겜은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맛어기까지 이스라엘 땅인데 그 중간이 세겜이다.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세겜이 살인이 일어나고 나중에도 일어났다. 그런데 이 배경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부가히야를 반역한 베가의 무리들이 이 세겜 땅에서 지키고 있다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제 그렇게 배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악한 세겜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겜과 길르앗과 아담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제목을 하나 더 넣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뭐 아픈 데를 자꾸 찌르는 거죠. 까니마 또 까고 안 까니마 골라 까고 아픈 데를 자꾸 찌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걸 보았나니 이 말은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음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욕먹는 거죠. 그게 뭐 당연한 얘기죠. 에브라임의 금송아지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건지 뻔히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럽혀졌다. 가정한 건데 그게 더럽혀졌다. 성경은 더럽혀진 걸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고 유대인이고 성전에 들어갈 땐 꼭 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보이려고 하는 거지 마음을 돌이켜 씻어야 되지. 그것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발도 안 씻는 게 마음이 씻는다고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이 있고 씻는지 없고 씻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씻는 게 낫잖아요. 씻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씻는 거 볼 때마다 가슴으로 하나님 우리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지. 손가락질 하면서 믿지도 않는 게 발만 씻는다 이러면 쥐는 그러면 믿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조용해야 되죠. 예. 예. 그 11절 마지막 절 또한 유다여 같이 내가 읽어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서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제가 이 6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유다를 보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나중에 망하죠. 지금 이 호세아의 예언은 호세아가 살아 있을 때 망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722년 정도까지는 있었다고 보면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할 거냐. 남유다도 망하고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압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갔다 오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뭘 추수를 했느냐. 사실 세상 역사학자들도 말하고 신학자들도 말하는데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그때 정리가 된 거죠. 그 전부터 있었는 건데 두루마리로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써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이 추수할 일이 정해졌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호세아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석이 그런 게 있어요. 주석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의식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보이려고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긍휼을 원하시는가?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죄를 드러내놓고 특별히 또 아담처럼 원죄를 짓고 사람들 같이 죽는 것에 애타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애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나이가 잠투정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애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말씀 속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